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할 때 이제 아동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7살이었는데요. 그때 27살에 저는 초등학생을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예, 버릇없고, 그리고 때릴 수 없고, 혼낼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이 그거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의 속을 긁어놓습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친해지게 되는 게 한 2, 3년쯤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친해졌어요. 2, 3년쯤 지나고 났을 때, 아이들의 언어가 따로 있구나. 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대화를 하고 똑같은 문장을 쓰고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공감하고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는 언어는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를 맡은 지 한 2년 됐는데요. 얘네들도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수신하는 시간대도 다릅니다. 또 맞춰 가봐야 하는 그러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맞춰지겠죠. 참고로 작년부터 제가 원통 중고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조그만 젤리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젤리를 나눠주면 안녕 이러고 젤리를 제가 주면 가요. 우리 교회 아이들만 이제 와서 이제 안녕하세요 이러고 받아가는 그러한 처음에 몇 번 상황들에 나가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한 1년 이제 반쯤 지났는데요. 얘네들 8, 90%가 저한테 뛰어와서 인사하고 이제 받아가요. 얘들이 이제 눈이 익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눈에 맞춰간다는 것, 그건 내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생각,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파악하고 또 그것을 내가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처음 사역했던 교회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교사 수련회를 이제 처음 떠나게 됐어요. 이제 학교 제가 총동문회에서 일할 때 총동문회 수련회를 마치고 정말 좋은 곳에서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총동문회 사무국장 목사님께 저는 사례비를 안 받을 테니까 여기 1박 할 수 있도록 객실 2개만 사주세요 이랬거든요. 정말 해주셨어요. 그리고 돈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교사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 이제 한 6명 정도씩 이제 짝을 지어주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하나의 이제 대상을 주고 6명이 합쳐서 하나를 완성하는, 서로 상의하지 않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말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막 우스꽝스럽습니다. 막 머리가 3개 있고, 막 다리는 막 6, 7개 있고, 막 꼬리도 막 어디 갔는지 없고, 막 배가 없어지고, 막 그런 그림들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서로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팀워크가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뭘 하나 그리세요 그러면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도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만든 협동 그림이에요. 아이들이 저렇게 한 파트씩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모자이크식으로 해서 그림을 만들어서 뭐라고 저 있죠? 고래. 예, 고래를 만든 거예요. 되게 이쁘죠? 전 저거 보고 되게 이뻤는데, 예, 별로 안 이쁘신가 봅니다. 근데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의를 했을까? 어떤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어떠한 파트를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선생님은 저거를 그려내게 만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많은 아이들에게 이 노력을 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합력하여서 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프랑스 리그에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축구팀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팀에 누가 있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뉴스에 막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스포츠 면에서 막 얘기 나올 때 그 팀이 이 파리 생제르맹 팀이에요. 근데 이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팀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그 프랑스 리그 안에서 굉장히 강호해요. 그런데 이 유럽 리그들의 최정상들을 모아놓고 하는 UEFA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올해 처음으로 우승합니다. 올해 처음 우승이에요. 이 파리 생제르맹이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냐면 리오넬 메시, 우리가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트라이커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가장 유명한 스트라이커, 프랑스의 음바페가 있어요. 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도 우승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는 나이가 먹어서 다른 리그로 가고 음바페는 더 좋은 대우를 주는 팀으로 이적을 합니다. 그 외에 유명한 그리고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다 이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신기하게도 올해 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해요. UEFA 챔피언스 우승 팀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정말 가장 뛰어난 축구 클럽 팀인 거예요. 그거를 정말 뛰어난 기량의 선수 없이 완성을 합니다. 한 선수의 기량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협력이라는 것을 이 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요, 우리 인간들, 하나님 안에서 한 팀입니다. 너는 색깔이, 피부색이, 또 너는 누구는 어디에, 누구를, 또 어떤 정치를,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 필요 없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해요. 그리고 굉장히 거만해요. 또 그만큼 또 뛰어나기도 합니다. 머리도 좋고 또 시시각각 변해가는 상황들에서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나 하면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만 직계야. 너희들은 다 필요 없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자기 민족 그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또 배척합니다. 이 신약시대,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에서도 이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데 이게 너희들이 뛰어나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교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귀가 얇고 너희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저렇게 흩날리니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도 너희가 팔랑팔랑해서 그 신을 또 섬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려주시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좀 내가 가둬놓고 교육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한 프라이드로 다가와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더럽다라고 여기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마리안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너희들은 혼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세우신 것은 이들만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들이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전 인류가 이들을 향하여 본받도록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많이 타락하죠. 결국에는 왕들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왕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의 산당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몇 번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왕들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끼고 깨어있을 때는 그것을 계속 읽게 하여서 본이 되게 하는 것이 왕의 책무였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복하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것들을 모두 없애버리십니다. 이제는 선택받은, 택함받은 민족이 아닌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직까지도 택함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벽이 생깁니다. 딱 단절돼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1절과 12절에서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너희들은 배척받는 자고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계속 무시당해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신분을 벗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였거든요. 양반, 그리고 쌍놈, 천민들, 백정들.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무너집니다. 신분사회가 이제 사라져요. 한 어떤 교회는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과 내가 같이 집사님 그리고 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고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 모범적인 것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원통교회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확신하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원통교회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들 모습들도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웃으면서 뛰놀고 교회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막 휘젓고 다니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요. 이제 교회가 벽이 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우리로 화목하라 하시고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화목이 되게 웃겨요. 우리가 화목할 만한 사람만 골라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또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복이 전 인류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민족들이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또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지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의 결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여서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 것처럼 행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장벽이 너무나도 높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더 심한 경멸과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왜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교류를 못하게 하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라보실 때에 종이 낫기를 간구하는 백부장, 말씀만 하셔도 낫겠사오니, 저도 다른 사람 시킬 때는 저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사오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마리아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계속 지금 목마르다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명령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는 중간에 나병이 나은 것을 보자마자 다시 되돌아와서 감사했던 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만했던 자기네 백성들이 아닙니다. 과연 이들보다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반성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라는 존재는 눈앞에서 보였던 모습에서만 열광하고 그 모습이, 그런 행동들이 이제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자 바로 버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이 벽이 허물어지고 나니 이제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전제 조건,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준비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이 저 손 씻었어요 라고 말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네. 감옥에 갔다 오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스킬들을 배워 나와요.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거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도, 나의 성향도, 나의 인격도 바뀌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뀐다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스크루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애들을 핍박하면서 정말 자린고비가 정말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재산들을 이제 아이들을 향하여서 나누어주면서 그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허물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율법이 아니라 글로 써 있었던 큰 장벽이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든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았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이제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새 학기가 되고 새로운 학교를 갑니다. 아니면 이사를 가서 나를 모르는 어떤 한 단체로 이제 내가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젠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이전에 있었던 시행착오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또 실수해요. 또 실수하죠. 또 그 안에서 또 막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면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가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항상 살아계시면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내가 다시 세속적으로 바뀌고 싶어도 바뀌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평과 화목이 전제됩니다.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려고 하면 싸우고 반목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평안이 가득한 삶, 내 안에 평정심이 넘쳐나는 삶,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다툼이 없는 곳, 화평이 넘쳐나는 곳, 평안한 곳, 기쁨이 있는 곳.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가 잘났다며 서로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모양으로 그들을 끌어당기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웃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더럽다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다 끌어안으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거룩한 존재를 깨달았을 때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추악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 그것을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도 느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높았던 장벽이 헐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원통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각자의 모양대로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